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잘못되면 어쩌나. 결정하고 나서도 내가 결정을 잘 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또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했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잡을 잡을 때 되면 자기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잡을 잡고,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했던 공부를, 대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이 사람과 하는 것이 맞나, 저 사람과 하는 것이 맞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후회 없는 결혼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더 망설여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업하는 게 맞는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직 때를 더 기다려야 되는지, 경기가 더 좋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죠. 또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나 혼자 해야 될지, 동업을 해야 될지, 동업을 한다면 저 사람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했다가 후회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경제 위기가 오는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되어서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동전 던지기 위해서 네 편 내 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속된 말로 손바닥에 침을 탁 튀긴 다음에 손바닥을 탁 튀겨가지고 이게 동쪽으로 튀는지 서쪽으로 튀는지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등하다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 과학 문명 세계에서 점쟁이 같은 미신, 그 과거 옛날 얘기지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최첨단 과학 세계를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 엄연히 점쟁이는 존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찾아가기 때문이죠. 내 앞날이 불안하고 뭔가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점쟁이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불안할 때,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거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딱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유독 사도 바울만 그건데 우뚝 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바울아,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나 입에 있는 한 사람도 안 이겨준다, 생명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바울은 담대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선택하고 잘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난 이 전화선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통신선을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통신선이 끊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진 인간,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진 비행기와 같습니다.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졌으니까 어디에 내려야 될지, 얼마나 고도를 낮춰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그만 연료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뭣도 모르고 그냥 안개에 가려진, 구름에 가려진 산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것 갈까 저것 갈까 갈팡질팡 헤매다가 결국에는 비행기 추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추락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통신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통신선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지다가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1절 말씀이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봅시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민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서 마지막 21장 2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은 왕을 아직 선출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고 맙니다. 죄를 짓고 맙니다.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던 것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봅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엘리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데, 문맥상의 의미는 이 엘리 제사장마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마저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시대에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세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어디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누구의 음성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불러냅니다. 우리에서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이 단순한 비유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이 부르면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랐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물은 전혀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거하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에게 속한 양인지, 내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그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알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얼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8절과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엘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고 이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평생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말씀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 나한테 내가 받아 듣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있으면은 그거는 듣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말씀하시면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족장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이미 이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계시된 말씀인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자면 꿈으로, 환상으로, 무슨 계시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누굽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완전하게 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뜨겁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마치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으시고 여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말씀과 어긋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예수님과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꾸셨습니까?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환상을 보셨습니까?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줬습니까?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까? 뭔가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힙니까?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바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성경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세는 딴 게 아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계시,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시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부르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 명령 따르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주님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음성 듣고 확신 있고 결단하고 주님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늘 이 자세 가지고 주님 음성 듣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 음성 들으면서 살기를 소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는 자세로 늘 순종하고 귀를 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을 순종하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